오늘 은혜 나눌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은혜 나눌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절로 3절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로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주일 오전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좌우의 분들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에베소서 6장 1절로 3절 말씀을 통해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와 같은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큰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아침에 새벽에 원래 교회에 기도하러 나오시는 한 성도님이 처음 보는 자제분들 데리고 나왔길래 어버이 주일이라서 오늘 자제분들이 또 같이 나오셔서 하나님 큰 은혜를 주시면 좋겠다, 그런 기도를 했었는데 오늘 자제분들이 좀 따라 나온 분이 계신가 이렇게 기대를 했는데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여러분,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자, 제가 5월 달에는 우리가 부활하신 우리 주님을 묵상하는 그 기간이기 때문에 이제 6월 초까지 오순절 될 때까지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추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참 여러 가지 인본주의적인 일들이 5월 달에 너무 많은 걸 그런 느끼는 그런 시간이 있었다. 근로자의 날, 또 어린이날, 석가탄신일, 온갖 축제들, 이런 일들이 너무 많아서 이래서 언제 기도하겠는가, 그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어버이날은 단순한 인본주의적인 날이라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불신자들이나 세상 사람들도 다 지키는 날이기 때문에 인본주의적으로 생각할 수도 있고, 또 갈수록 이 어버이 날에 관해서 적당하게 형식적으로 되어가는 것들이 사실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어버이날, 어버이 주일은 매우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진 날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가져야 할 덕목 중에서 부모 공경이 빠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다 중요하지만 특별히 인간관계에 중심되는 내용이 부모 공경이다, 이렇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고 우리가 최소한 1년에 한 번 이상은 부모님에게 공경해야 되고 순종해야 되고 주 안에서 부모님을 사랑해야 됨을 설교해야 될 마땅한 필요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말세로 갈수록 성도들이, 그리고 교회가 어버이날의 가치, 어버이를 공경하는 것에 대한 가치를 보존을 해야 함을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부모 공경의 진리는 인간이라면 반드시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지켜야 될 절대적인 가치입니다. 성령님은 우리 안에 임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고, 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언약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힘주시고 깨닫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그러므로 성령님을 환영하고 인정하고 모셔드리고 늘 성령님과 우리가 동행하는 성도라면은 이 어버이 주일, 어버이에 관해서 충분히 깨닫고 생각하는 바가 늘 있어야 합니다. 성령님과 소통하여 깊은 교제를 나누는 성도라면은 사람과의 관계 또한 소홀히 할 수 없다라고 분명하게 하나님은 말씀을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말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위해드리고 기쁘시게 해드리기를 원한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마땅히 이 땅 가운데 사람들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 땅의 사람들로 귀하게 여기고 함께 그들과 동행하는 것을 성경은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로 2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사람은 미워하고 다투지만 그래도 하나님 사랑하는 것은 여전히 변함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무엇인지를 잘 모르는 것입니다. 성도가 인간관계를 잘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분리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사람은 싫고 오직 하나님만 좋아서 성경만 읽고 기도만 하고 오로지 예배만 드리지 어떤 관계도 다 원치 않는다.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방식이 아닙니다. 부활하신 우리 주님께서 이제 물고기 잡으러 돌아간 베드로를 찾아가셔서 베드로야 물고기 많이 잡았느냐 그렇게 교제를 하시면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부인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찔렸지만 내가 주님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이렇게 질문이 오가고 대답을 하는 일이 세 차례 반복되었을 때 우리 주님 뭐라고 말했습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면은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쳐라. 내 어린 양을 먹여라. 나를 사랑한다면 교회와 믿음의 사람들을 돌봐야 하고 그들과 함께 연합을 해야 한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인간관계와 무관한 신앙은 있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인간관계가 소중하다면은 부모님과의 관계는 어떠하겠습니까? 성도에게 부모 자식 관계의 그 이상 가는 관계는 또 찾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십계명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시내 산에 불러 모으시고 직접 돌을 깎아오라고 하셔서 거기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을 하셨습니다. 그걸 십계명이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율법은 선한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율법을 안 지켜도 되는 것이 아니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율법을 못 지키니까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율법을 심으시기 위해서 보내주신 분이 성령이시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가 못 지켜도 성령께서 깨닫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회개하고 다시 지킬 힘을 주셔서 다시 한번 일어나 율법을 추구해 나가는 것, 이것이 참된 신앙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십계명을 우리가 얼마나 중요하게 여겨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직접 기록하신 말씀이니까 이 두 가지 돌판에 나누어진 말씀이 첫 번째 판에 기록된 말씀을 대신 계명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을 대한 계명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두 마음으로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 삼가 야훼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안식일을 사사로이 범하지 말라. 이 대신 계명 네 가지를 이렇게 쉽게 외우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다음 돌판 5계명부터 대인 계명이라고 합니다. 사람과 관련된 계명입니다. 그 계명의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부모를 공경하라. 우리 같이 한번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읽어보겠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남의 것을 탐내지 말라. 이 대인 계명의 첫 번째 계명이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 공경입니다. 부모 공경은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태어나서 자기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부모의 헌신으로 보호받고 양육받고 성인이 될 때까지 성장하는 것입니다. 다른 피조물과 다르게 사람은 오랜 시간 양육을 받아야 됩니다. 동물들은 태어나서 하루 만에 걷더라고요. 그리고 6개월만 돼도 독립해서 사냥하더라고요. 참 그 부모 관계가 참 그래서 엽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어떻습니까?
요즘은 30세가 되어도 부모님하고 같이 20세가 돼서 독립해라 그러면은 받아들일 부모님도 자녀들도 없을 것입니다. 그만큼 부모와 자식 관계는 오래 이렇게 연결되어 있고 자식은 부모님의 전폭적인 헌신과 뒷바라지를 통해서 성인이 되고 독립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부모님이 간혹 일찍 돌아가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만은 성경은 그런 분들도 예외로 두지 않습니다. 누군가의 도움이 반드시 있었다. 그래서 존 칼빈과 같은 분이 유명한 그 기독교 강요 같은 책을 쓰면서 십계명을 해석을 할 때 부모 공경에서 이 부모는 육신의 부모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키워준 이 사회의 모든 대상들을 아우르는 표현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내가 성장하면서 부모님뿐만 아니라 그 외에 다른 나를 돕고 나를 키워나가는 하나님이 붙여주신 많은 섭리들이 있습니다. 학교의 선생님도 포함될 것이고 사회에 나가면은 많은 회사며 또 직장이며 이 땅에 정치하시는 분들이나 공무원들 나에게 협력하고 나를 돕고 내가 살아갈 수 있도록 돕습니다. 그리고 영적으로도 교회의 목회자까지 포함해서 나를 하나님이 세워나가십니다. 그러므로 나는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셨기 때문에 부모 공경은 나와 관계가 없고 어버이날은 나와 아무런 연관이 없다고 말하는 것은 잘못된 이야기인 것입니다. 어버이날은 모든 성도에게 소중한 날이고 모든 성도가 이 어버이날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양육하셨고 보호하셨음을 깨닫고 다시 한번 감사하고 살아계신다면 부모님 공경하고 찾아뵙고 감사를 표현하는 복된 날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부모 공경은 성도에게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가치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주 안에서 공경하라, 순종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단서가 붙고 있는 겁니다. 첫 번째의 절대 가치가 하나님이심을 이렇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1절에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자, 나를 키워주신 부모님이시지만 간혹 하나님의 절대적인 가치에 반대되는 방향으로 나를 이끌 수가 있을 때 이때에는 우리가 순종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부모님이 초팔일 날 절에 가자. 세 군데 절을 돌려 복 받는다. 구슬하고 제사를 지내고 보살을 지내고 우리 우상 숭배를 같이 하자. 내 소원이다. 이렇게 한다고 해서 거기에 순응하는 것은 주 안에서 순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주 밖에서 순종하는 것입니다. 불신자 부모님이 얘야 나를 여행을 좀 데려다 달라. 그래서 매주일마다 산으로 들러 가고 싶은 곳을 같이 여행을 다닌다면 이것 또한 주 안에서 순종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순종하는 것은 성도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한 가치입니다. 칼빈의 기독교 강요를 보면은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자기에게 주어진 영적, 사회적, 가정적 모든 권위를 아우르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하시고 세우시기 위해서 많은 권위들을 함께 사용하시는데 그 권위에 우리가 순종하고 복종을 하라. 가정에서는 부모님이며 학교에 나가면은 선생님이고 사회에서도 나에 대한 권위자가 있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들에게 순종하는 것은 옳은 일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단서가 붙습니다. 주 안에서 무조건적인 순종이 아니라 주 안에서 하나님의 뜻에 일치될 때 그때 순종하는 것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시고 또 이 종교개혁가들은 해석하는 것입니다. 신앙에 어긋나는 순종, 그러한 순종은 우리가 배제해야 합니다. 만약 우리가 주 안에서 순종하려면은 평상시에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평상시에 내가 주 안에 있어야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평상시에 주 안에 있지 않는데 어떤 요구에 그때만 내가 이것은 주 안의 요구가 아니다. 그러면서 내가 취사 선택을 하고 내가 원하는 순종만 골라서 선택하라고 주 안에서라고 이렇게 단서를 달아놓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올바르게 섬기게 하시기 위해서 주 안에 있어라 이렇게 요구하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주 안에 있으면은 점점 주 밖으로 우리를 인도하고자 하는 많은 요구들이 줄어들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주 안에 있으면 있을수록 더 많은 주 안으로 이끌어가는 그런 순종들이 더 많아지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순종을 해라. 주 안의 부모님에게 순종을 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순종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는 연로하신 부모님을 공경해야 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순종과 공경을 같이 말합니다. 둘은 차이가 있습니다. 자, 2절 본문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구약이 있었던 약속이 있었다. 자,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야훼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마땅히 돌아가는 길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도 예외 없이 지나가야 되는 과정이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내가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간다 이렇게 죽음을 표현을 했습니다. 창세기 3장을 보면은 하나님을 떠난 죄인된 아담과 하와와 그 후손들은 이제 이 땅의 환경이 저주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수고하고 애쓰고 힘쓰지만 마지막에는 어떻게 흙으로 돌아간다 성경은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님이 젊어서는 우리를 안고 업고 보호하고 먹이시고 입히시고 인도하십니다. 그러나 연로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누구나 가는 길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에 건강도 약해지고 사회에서도 나의 자리를 이제 후배들에게 물려주셔야만 합니다. 그러면서 사회에서 점점 잊혀질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에 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연로하신 부모님을 모든 사회가 함께 공경해야 되고 그 공경해야 되는 중심에 자식이 있어야 한다. 본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은 부모에 대한 공경을 함으로써 하나님께 축복을 받습니다. 아브라함의 노년은 이삭과 이스마엘이 옆에서 돌보면서 공양을 했습니다. 또 이삭의 노년은 에서와 야곱이 돌보면서 공양을 했습니다. 또 야곱의 노년을 요셉과 그의 형제들이 돌보면서 공양을 했습니다. 이것이 육신의 때를 나를 돌보신 하나님, 하나님이 나를 돌보기 위해서 보내주신 나의 부모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공경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표현을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의 마지막 시간을 부모님에 대한 공경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9장 25절로 27절에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제자에게 이렇게 아들이다, 나를 대신할 아들이다 소개하는 것입니다.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데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육신의 아들이 떠나가니까 제자들에게 이제 너희 어머니다, 나를 대신해서 돌봐달라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전성에 의하면은 다른 모든 제자들은 세계 곳곳을 다니면서 선교하고 십자가에 순교하고 화형도 당하고 창에 찔리기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모습으로 순교를 하지만 요한은 나이가 많아서 그 마리아를 복양을 하면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못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젊은 요한이 동역자들이 부러웠겠습니까? 나도 부활을 증거하고 싶고 나도 사도로서의 사역을 감당하고 싶은데 나는 연로한 노인을 돌보면서 시간을 보내고 있고 다른 사람들이 순교하지만 나는
나이가 많아서 이렇게 살아있으니 그 마음에 부러움도 있었을 것입니다마는 그러나 하나님이 맡겨주신 부모 공경의 사명을 잘 감당함으로 영적인 깊이가 깊어졌고 요한복음과 요한서신을 기록하고 요한계시록을 남기는 하나님께 큰 영광을 얻는 주인공으로 자리매김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아멘. 자,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 부모님이 연로하신 다음에 공경해야 함이 하나님께 큰 은혜와 축복을 받는 길임을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명령은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이 명령을 수행한 자에게 하나님이 축복을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3절에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여러분, 이 땅에서 부모님을 공경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잘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축복을 더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은 특별히 장수를 축복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다른 어떤 성도들에 비해서 그 창세기에 보면은 4대 족장의 그 나이를 말합니다. 그들이 돌아가신 나이. 아브라함은 175세에 소천을 했고, 그리고 이삭은 180세에 소천을 했고, 야곱은 147세에 소천을 하고, 요셉은 110세입니다. 자, 그 가운데 이삭이라는 인물을 저와 여러분들이 주목을 해야 될 것입니다. 가장 순종적인 인물이었고,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큰 축복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장수한 인물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삭의 아버지는 무려 나이가 100살이 많았습니다. 나이가 100살 많은 완전 할아버지였습니다. 할아버지 이삭 아브라함이 아들에게 예배드리러 가자. 예배드리러 사흘 길을 가는데 나무를 짊어지고 횃불을 들고 칼을 들고 따라오너라. 이렇게 할 때에 순종했습니다. 바쁩니다. 할 일이 많습니다. 그렇게 거절하지 않고 순종해서 따라갔습니다. 자, 올라가는데 가만히 보니까 나무는 있고 손에 칼도 있고 불은 있는데 짐승이 없습니다. 아버지, 재물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준비하시리라. 믿을 수 없는 황당한 말이지만 계속 순종해서 올라갔습니다. 이제 다 올라갔는데 그 연로하신 120세가 된 아버지가 이삭아, 재물이 봐도 너다. 이러니까 얼마나 황당합니까? 나이가 20세인데 120세 된 그 할아버지, 아버지를 물리치지 못하겠습니까? 얼마든지 물리칠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삭은 거기에도 순종을 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감동하셔서 아브라함아, 내가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도다. 이후로 아브라함은 더 이상 하나님의 테스트를 받지 않았습니다. 이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날 아브라함아,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도다 할 때 그 칭찬은 이삭에게도 포함되는 칭찬인 것입니다. 이삭에게도 이후로 하나님이 형통케 하십니다. 여러분, 이삭에게는 아브라함이나 야곱이나 요셉과 같은 연단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삶을 책임지시고 축복하십니다. 죽기까지 순종하는 사람을 더 이상 연단하실 이유가 없을 것이라고 해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에게 순종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부모에게 순종하시는 분들이 사회에 나가도 교회에 와도 질서를 지키고 순종을 합니다. 부모에게 하는 태도가 그의 실제적인 태도가 된다라고 옛 성현들도 말을 하고 있습니다. 충신을 찾기를 원한다면 효자 가문에서 찾아라. 효자들은 모든 일에 충성을 다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삭은 이처럼 가장 장수하는 복을 누렸고 또 거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거부는 이삭에게만 유일하게 나오는 표현입니다. 다른 분들에게는 거부라는 표현이 없습니다. 창세기 26장 12, 13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야훼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돼요. 창세기 25장에서 아브라함이 죽습니다.
그리고 26장에 이제 본격적으로 이삭의 시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삭이 하는 일을 축복하시고 그에게 복을 주시고 마침내 거부가 되게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부모에게 공경하는 자, 부모님을 순종하는 자처럼 축복하십니다. 마땅히 하는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축복하시는 것은 이 땅에 이런 부모 공경과 순종을 실천하는 사람들이 드물기 때문입니다. 마귀는 마땅히 해야 되는 일에도 불구하고 온갖 이유를 대면서 그 일을 하지 못하도록 가로막고 있습니다. 저 여러분들은 이 어버이 주일날 오늘 말씀을 깊이 마음에 묵상을 하고 내가 주 안에서 부모님 앞에 공경함이 마땅히 성도의 본분이고 이것을 잘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오늘날도 동일하게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심으로 축복하시는 분이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부모님 살아계실 때 많이 순종하고 공경하고 그리하여 많은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참으로 부모님을 공경하고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것이 하나님을 공경하고 순종하는 것이며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아낌없이 축복하심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이 일을 마음에 깊이 새기고 살아계신 부모님을 공경하고 순종함으로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며 강건한 은혜와 복을 누리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